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좀 환하게 예배를 좀 드리게 됐어요. 이쪽이 좀 아직 어두워요. 아직 못해서 뒷하나고 분위기도 환하고 좋은데 또 우리 정춘을 입자도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이쁘게 하고 달라졌고 또 저기 우리 이나가 또 애기 데리고 와서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은 새록새록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수박 하나 사갖고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를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다 있는 거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아버님 바나나 사오면 이렇게 한 개, 낱개 하나 사오면 그게 그냥 신나가지고 그거를 나가서 애들 보는 앞에서 빨아먹었어요. 그 빨아갖고 그게 무슨 맛이 나요? 그거 하나도 맛이 안 나요. 씹어야 나는 건데. 그리고 그때 애들 보고 너도 한번 핥아봐. 한번 핥기만 했지 절대로 한 모금 이렇게 배물어 먹지를 못하게 그냥 그렇게 가난했어요. 제가 1983년에 이제 염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가가지고 강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한 종이 바나나를 한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들고 들어오시면 그때 처음으로 바나나가 저기 송이에 달렸구나 하는 거를 83년에 알았으니까 뭐 얼마 전 얘기죠.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수박 혹은 뭐 바나나 이런 거 하나 사갖고 들어오면 뭐 그거 신나요. 뭐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귀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바나나 수박을 들고 그냥 신나갖고 댕기지만 하나 여러분 여쭤본다면 여러분 바나나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소중합니까? 아버지가 소중하죠. 아버지만 계시면 바나나는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한 거는 바나나나 수박보다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연한 원리를 잊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수박과 같이 주신 것, 바나나 같이 주신 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사모했는데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런 입장에서 오늘 신명기서는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배경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기 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곧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시라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마음속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까? 우리가 군사 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는 뭘 들어야 됩니까? 효과적인 전술은 무엇입니까? 훈련은 어떻게 해야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아직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차지하게 하실 땅 혹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 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수박을 사가지고 혹은 바나나를 사가지고 오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염려도 의심도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 준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박과 같은 좋은 것들을 언제든지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기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네 품에 안겨주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인가 하는 비결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가 매달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수박을 사다 주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가나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받은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편하고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크게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누렸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은 신나가지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나가지고 그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쪽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북쪽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지 않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 하는. 우리도 어떻게든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번 돈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만 하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저 얻을 생각만 하는 욕심쟁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아들놈이 그 기도를 듣다가 집에 있는 창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려운 사람 다 와서 다 가져가라! 그러고 다 주는데. 그들이 장로님이 너 아들 미쳤냐고 나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한 기도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꼭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못해. 그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사를 한 분이 내가 볼 때는 가짜 성도인 것 같은데 이 교인이 아니고 그 자기 말로는 불교인이라고 해요. 자기는 불교도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가짜야. 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자고 기도도 잘하고 사무실에 같이 있는 이제 우리 동료인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교회가 지금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게 되게 인건비거든요. 와서 이거 한번 만져주고 가면 전기들이 이거 택스를 다 뜯어가지고요. 저기 이렇게 뻥 뚫리면은 다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 맞추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허접스럽게 됐다 보니까 이제 또 잘라야 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시간을 어떻게 무지하게 걸렸어요. 근데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픈 건 어디? 고개, 아픈 건 어디? 허리. 뭐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해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적선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상 많이 받아?
물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이 있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적선의 의미와는 우리는 다르다고. 그거 없어도 우리는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그 확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한쪽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보면 그렇게 일 안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하는 목표를 거의 갖고 있으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니까 일반 소위 불교도들의 적성과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저 사람들은 많이 드려야, 집을 내놓고 뭐 다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려야 나한테 엄청난 복이 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거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드려지는 게 우리는 기독인들은 잘 안 열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인들은 자기 주머니를 잘 안 열어요. 그저 감사하는 의미 속에서 좀 여는 것 뿐이지. 그러나 불교도들은 자기의 전선을 다 내어놓고도 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그걸로 탕감받으려고 하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대우의 김우중 회장 아닙니까? 자기 아들 어디야, 이름이죠. 구룡사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뭐 엄청난 걸 갖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하면 우리 이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건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누리는 비결,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얻는 비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잘 지키고 가나안을 잘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수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수박 하나 외에도 그 이상의 둘, 셋의 수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두고 사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몇 번째나 두고 사시느냐는 거예요. 에이, 두말할 것 없이 첫 번째죠 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첫 번째에 두고 사는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거기에 두 가지를 늘 얘기해요. 하나는 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는 그래도 10의 1조를 드리는 생활이다. 이것 두 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지키는 주일도 못 지키고 한두 번 빠지는 거지 뭐 못 지키는 날이잖아요. 목사님 이러지 말고 내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일을 빠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11주 생활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말이 있어요. 4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쪽지를 하나 딱 써놓고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왔던 아버지가 쪽지에다가 4번은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써놓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놈이 이걸 한번 들여다봐도 4번은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 생각해보다가 번뜩 머리를 스치고 있는 생각이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 1번이 누굴까? 1번은 그 집의 마누라가 1번이야. 2번이 누굴까? 그 집의 애완견이 2번이야. 3번이 누굴까? 그 집의 자식놈이 3번이야.
4번이 누굴까? 여기 4번이 남편이야. 5번이 누굴까? 5번이 시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들 4번아 자리 거라 5번은 간다. 하나님을 우리가 몇 번에 두고 살아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게요. 앞에를 좀 보시고 읽으니 글씨가 똑똑해서 잘 읽어지실 겁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적용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배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다른 소중한 것이 많아도 절대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에 그만 밥부터 숟갈이 먼저 갔어.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밥부터 먹느라고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밥부터 먹느라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일이 따로 있지. 과연 배고파서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 기도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그래요. 예전에 이 동네, 지금 이 동네를 떠났습니다만 그 사모님이 식사할 때마다 기도 안 하고 먹어. 아니 사모가 돼서 왜 기도를 안 해? 내가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순간순간 내가 기도가 먼저 생각나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절에서 말하고 되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그런데 뭘 담아요?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여기 4절에 있는 바대로 그 광주리를 제사장은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만물을 가져간다이다 라고 했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만물, 처음의 물, 첫 음식, 첫 곡식, 첫 수익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한 목사님이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추수감사절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1월달서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추수감사절 때기 되면 11월달이 됐구나. 요번 이달에는 내가 이렇게 좀 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거는 11월달 돼야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 와, 이것도 참 귀한 일이겠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만물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별로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방문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만약에 선물만 전하는 시간이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면 선물만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식들을 만나게 되면 손주를 만나게 되면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밤새도록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소산물이 많은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래서 내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참 감사한 일이 뭘까? 그거 쭉 좀 적어놨다가 다음 주일날은 우리 한 가정이든 뭐 한 분씩이든 나와서 하나님께 들을 얘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이미 드렸으니까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라도 짧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이제 회고록과 자서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구조가 있죠. 뭐 어렸을 때 조실 부모하고 뭐 형편은 어려웠는데 그래도 길을 열어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독학을 하면서 낮엔 일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오늘의 성공과 자부심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좀 한번 쭉 좀 읽겠는데 이 5절 이하의 얘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조상 얘기입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나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노예로 고통받았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광야에 거치는 삶을 살게 하신 뒤에 이제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고록과 자서전의 얘기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두 가지 내용이 같아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에요?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내가 어려웠지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낮에 일했고 내가 밤에 공부했고 내가 이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주어가 자기예요. 그러나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만물을 거두어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이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는 얘기죠. 이때에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잊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아직 가나안을 얻기 전입니다. 이게 지금 모압 평야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얘기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미래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감사의 광주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 제목을 잘 써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드림과 함께 내 고백을,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영랑신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오규원 목사님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감사의 7가지 언어 속에 감사는 팔복에도 없고 성령의 열매에도 없다는 점을 짐작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DNA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대해서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는 아니 되려고 구하지고 오늘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풍성한 감사와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